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현재문화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유권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내 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바라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빠르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 예수의 안길 때에 기쁨 찬송 우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끝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취업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긴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지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멈춰든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날 기린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날 기린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오매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다라는 말씀, 또 그 풍성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 말씀 주실 건데, 하나님 그 말씀 동안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기도를 불러주시고 그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모이고 예배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이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처럼 저희 세운교회 성도들도 아름답게 입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오늘도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오히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함과 낮은 자세로 삶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 할로윈 행사 때 수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자녀를 잃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과 부모를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의 예고 없는 도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허락하신 오현식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절한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한 주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전 어린이 오늘은 주시면서 이 세상에 그리신 내 은혜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크신 데를 많고 자병하는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보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평안히 쉬리로다. 그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도 계속 이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게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굉장히 좋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한번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 하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창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실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 주일 11시에 저 위례에 있는 그 바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가지고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신학교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신학교 동생이 거의 제가 반에서만 있었던 자매인데 그렇게 친한 자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했었던 그 학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혹시 그 목사님의 연락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아냐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지인을 연락처를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 신학교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이 안 되는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받았어요. 이분이 갑자기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 41살 정도, 44, 41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4주 동안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온통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색 장례 문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폭죽 장례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죽 장례식인데 이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지는 거냐면 고인의 유골을 폭죽과 함께 쏘아 올려요. 그래서 그 고인을 기리는 장례식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고인이 멋진 삶을 살았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골을 폭죽에 올려가지고 짧게는 2, 3분, 길게는 6, 7분 동안 폭죽으로 이렇게 터뜨려가지고 그 장례하고 또 그 불꽃을 보면서 그 고인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웃고 울고 하는 어떤 그런 장례식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주 동안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장례식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하다가 혹시 장례 지도사 이춘수 전도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이 이춘수 전도사님이 목회자세요. 목회자시고 또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이분이 봉사하고 있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제자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갑자기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의 정말 아끼는 제자, 그 제자에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너무 낙심하며 집에 왔는데 별 일도 없었어요. 그냥 피곤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갑자기 몸이 하나도 없게 되고 자신의 배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고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이 전도사님이 딱 두 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천국, 이 단어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는가, 내가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딱 두 단어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딱 그 두 단어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이것을 내가 장례 지도사를 하면서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있는 또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례 지도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자처럼 이끄시지만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앞에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등장인물이 무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이 저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무리들과 제자들을 등장인물로 나타나면서,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설교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예화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자신의 결핍만을 해결하기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과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어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30절 말씀 보면 사도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는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12제자가 전도 여행을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는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굉장히 들떴던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지체들 몇 명 예수인 교회라는 곳으로 사역을 갔잖아요. 뭐 작년에도 갔지만 교회 예배 사역을 갔다 와가지고 그 예배 사역이 끝나고 그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기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나눴거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도들 12제자를 보내시고 그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고 어떻게 귀신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열심히 사역했는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안하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우리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자, 이런 지금 뉘앙스의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지금 이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뿌듯했을 것 같고 즐거웠을 것 같고 먹을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요, 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3절의 중요한 단어가 도보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셨는데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보로 달려서 걸어서 먼저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 가운데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좀 한번 쉬어보려고 좀 하는데 그 무리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계속해서 또 무엇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12년 정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숨어서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숨어서 있는 그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 팀이 들어갔는데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단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3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배도 고프죠. 음식도 좀 맞지도 않죠. 막 너무 힘들죠. 또 목사님이 저랑 또 오래 사역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하는 설교들이 제가 다 아는 어떤 그런 소스들이 있는 설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니까 우리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돌봐줄 수 없는 주인이 없는 양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병이나 자신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무리의 사람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무리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으로부터 보내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목자가 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고요. 또 한 무리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자신을 삶의 목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병만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그 이후에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5절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문맥의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율법으로 준 그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무조건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게 훈련되고 연단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앞에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 없이 전도 사역에 매진했고 예수님이 쉼을 제안하셔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자신이 체험하기 위해서 그 쉬는 공간에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42절 말씀 보니까 아마 이 6장 42절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저는 이 다 배불리 먹고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진 건 다 풍성하게 배불리 먹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스토리가 뭐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이 불쌍해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리켰는데 해가 질 때까지 천국 복음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이 무리들을 해산하십시오. 해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해서 이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마가복음 6장 43절 말씀 보니까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셨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풍족하게 채우셔서 먹이신다는 분이에요. 먹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6장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 지금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떡도 못 먹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주기가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고 연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지금 겪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먹이셔서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를 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셨는가? 우리 한번 이것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도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졌을 때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했을 때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떡이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빈들 아니에요? 그것은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느냐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핍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하거늘.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알아보고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만약에 광야인데, 지금 여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근데 그 음식도 어디서 가져올 데도 없고 그 음식을 만드는 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제자들의 믿음을, 의지를 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핍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절 말씀이니까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누가 앉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앉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능력으로 떡을 떼어 주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나눠만 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순종하면 되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터무니없고 정말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제자들도 먹게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무리들과 큰 무리들과 많은 사람들도 다 함께 다 배불리 먹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본가를 가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차에 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니까 바로 때려잡았죠. 근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모기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크기가? 그런데 그 모기가 날잖아요. 그 모기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에 다니엘 기도회를 봤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설교자로 나오셨던 김성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목회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공간이 뭐 재건축 뭐 어떤 이런 문제 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오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필리핀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너무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리핀에 가라고. 지금 교회가 문이 닫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고 지금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필리핀에 가라 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이 김성대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맹목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했을 때 그 필리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결핍, 육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제자들의 순종으로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결핍까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을 한번 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되는 이 단어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드리는 감사기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매주 드린 일상의 예배, 식기도, 우리의 경건 생활의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영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감사로,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결핍도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의 드리는 식기도, 우리의 드리는 작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하면서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목자 되시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 말씀 말고도 사복음서에 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결핍과 육적인 결핍이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부활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야 되는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위로받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결단 찬양이 뭐예요?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해주실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찬양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 좀 말씀 나눴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우리 먹을 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12바구니를 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 결핍, 육적 결핍을 채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으면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도 같이 공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서로 사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해달라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바른교회로 우리 설교하는 또 주의 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주신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 나눠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반응 문제, 하나님 또 아버지 인테리어 문제, 또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예배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당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교회들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준비시켜놓은 많은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황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는 그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